사랑하는 장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로 아버지, 이제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도경경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린 시절 그 추억을, 믿음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경경 집사님 장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겠노라 다짐하였던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녀들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속히 아버지 나와서 신앙생활로 온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미어세미니와 또 성화와 또 이제 아영이 아버지 이제 어린이주를 맞이하여 선물을 받고 축하의 싸움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오며 아버지 그 영혼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개구리들이 연못가에서 놀고 있는데 마침 황소 한 마리가 그 연못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몇백 배나 더 큰 황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개구리들이 놀래가지고 불이 났게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밖에 괴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소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괴물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큰 괴물이라도 아빠보다는 못하지 하고 아빠가 숨을 크게 들이쉬어서 배를 볼러 가게 내밀었습니다. 옵직을 키웠다 그 얘기죠. 그 괴물이 이만하더냐? 그러니까 이 아기 개구리들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번엔 더 바람을 집어넣어서 배를 부풀립니다. 아기 개구리들은 그보다 더 커야 된다고 또 야단법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 개구리는 배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보다 더 크냐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하다가 그만 배가 터져버렸다 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죠. 이 이솝우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개구리고 황소는 황소지. 개구리가 황소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꾸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영심 또는 허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욕심으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옳지 않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시기와 질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죄라는 이제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모습을 마치 개구리들이 이제 호들갑을 떨며 배를 부풀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너는 안 돼, 너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런 거죠. 또 나보다 예수님께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해보면 제껴버리려고 했죠. 제껴버리려고. 쳐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흠집을 내서 예수님 눈밖에 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대요. 그와 같은 심리,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1절 가운데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17장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누구를 오른팔 삼으실 거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길에 걸어가다가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구냐? 이렇게 재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앉히시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죠. 뭇 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된대요. 끝.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와있죠. 뭇 사람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자, 뭇 사람들의 끝,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셨다. 이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노력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성경 이상한 거, 목사님 거 성경 이상해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무슨 연관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내용은 사사로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서 갈려지니까 이 대목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 물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또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그 섬김의 끝은 어디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라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집에서는 귀엽고, 집에서는 이제 왕자님이 되죠. 공주님이 되고. 그러나 사회적인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구를 조사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 5,000명이 먹었다고는 그 5,000명은 남자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헤아림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대접하고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도 섬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그 사람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작은 자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섬긴 그것으로 천국에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 땅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 무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배운 것이 많고, 나보다 본받을 것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물론 잘해야 됩니다만 누구에게 잘하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시 말하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어떻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이야기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지금의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는 않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나보다 낫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죠. 어른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죠. 이익을 봤으면 봤지. 쓸모없는 돌멩이라도 하나 더 주워오면 주워왔지 절대로 집에 있는 것을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죠. 어른들은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귀찮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고도 귀하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생색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이래놓고 그냥 다 한 것이냐?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 우리 집안에서 나 빼면 며느리 중에 쓸만한 며느리가 몇이나 있어요? 어머니?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런 말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면이라고 목사님 보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죠. 그런 신앙 자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기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말씀 가운데에 그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합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자, 일생토록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고 존재감 없는 성도라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자가 큰 자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것이 쉬웠으면 다툴 일도 없죠. 쉽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나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장로야.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 안 계시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돼. 대단한 직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했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로, 내가 또는 다른 교사로, 또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세례 받고 이번에 번째 받았는데 내년에는 내가 뭐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몇 년에 뭐가 돼야 되지? 우리는 그걸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심지어는 목사라도 예수님과 같이 낮고 겸손한 제사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과 멸관이 초라해진다. 심지어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10 자녀들이 있는데 10 자녀가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롱이 다롱이 우리 자기들은 꼭 가끔 한 번씩 하시는 얘기가 잘 잊어버렸는데 자식들은 아롱이 다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한 배에서 나와서도 다 틀리더라. 이게. 어떤 자녀는 효심이 깊어. 그래가지고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냥 늑대같이 쫓아와가지고 불편하신 데 없으시냐고 병원 가시자고. 어떤 자녀는 이제 엄마 아빠 주머니에 용돈 떨어지지 않게 그냥 용돈으로 이렇게 대주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그냥 말로만 전화해가지고 그냥 말을 그냥 그런 자녀도 있고 저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녀가 가장 마음에 들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용돈을 주기는 많이 주는데 나 용돈 나 할 거 다 했어. 내가 우리 연령자들 중에 제일 용돈 많이 줬어. 내가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느냐를 묻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나 혼자만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죠. 나도 할 만큼 했어. 다른 사람도 좀 나와서 좀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칫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 답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풍속도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 자본주의가 무슨 뜻이죠? 자본주의. 자본이 많은 사람이 1등이라는 뜻이에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기술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그 자본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제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놀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 심지어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선물을 주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그럴지나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 보시기 참 딱한 이야기예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진다고 알려주니까.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가르쳐줬는데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해보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철딱서니.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했던 것처럼, 아무런 욕심이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수하고 진실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가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이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오늘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오게 되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정말 낮고 이제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과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실해야 할 것을, 순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라.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우리의 나이 연수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우리의 이제 신체가 성장해서 다 이미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신체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근데 무엇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손익분기처럼 따져가지고 이것은 네가 해야 할 거, 이건 내가 해야 할 거, 금을 쫙 그어가지고 요것도 못해? 이런 식의 태도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순수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질 것을 이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지혜가 없어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변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공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용심과 우리의 순수하지 못했음을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